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전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이제 교황 레오 10세의 자기 업적을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면죄부 판매를 허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면죄부만 사면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빨리 천국으로 간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루터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전문에다가 카톨릭의 잘못된 95개의 반박을 써서 붙이게 되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만 생각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종교개혁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참수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그 피 흘림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이 카톨릭을 비판하고 대항했던 이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또다시 카톨릭에서 분리가 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방문을 해요.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의 지역 가운데 수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 무역,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곳에 집결해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있고, 그로 인하여서 다양한 우상들이 또 이곳에 집결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이곳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큰 규모로 있었던 이 아데미 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과거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죽었을까요? 인류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나는 안 죽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걀 가운데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죠? 다 달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무정란은 부화가 안 돼요. 유정란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백꽃에 꽃이 피고 이제 배가 열리는 그 과정을 보면 꽃이 피어 있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나무까지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꽃이 피어 있잖아요. 꺾는다고 해서 뭐 꽃이 갑자기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꽃은 피어 있잖아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요?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미 그 생명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무 심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영원한 불무 심판에 던져질 우리가 바로 과거의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경이 끝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불무 심판에 던져지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기록한 창세기 3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한 마음, 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무엇을 줄 것인가, 누구에 줄 것인가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줄까, 무엇을 줄까 결정하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받는 사람이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면죄부거든요. 루터 당시에 동전이 헌금통에
땅그랑 떨어지면 바로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져야 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성도는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 그걸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 가서 금욕 생활을 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떨쳐버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절망감, 죄책감, 두려움, 이러한 마음이 누르고 있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다가와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무엇으로 예배해요? 믿음으로 예배하잖아요.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그 크신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 그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말이면 우리 금내과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영원한 사망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걸 받았어요. 그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손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빈손과 같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으면 빈손이 아니죠. 그건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게 많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건 내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감사.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그의 모습이 깨트려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깨트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또 떠나서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여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죠.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작품으로 뜻과 계획 가운데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게 선한 삶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을 산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또 고행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을 놓고 조각하기 시작해요. 숨겨진 아름다운 것을 머릿속에 그렸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리석을 가지고 무엇을 조각할 것인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바로 조각가만 아는 거예요. 커다란 대리석,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조금씩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숨겨진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그럼 그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그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조각가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대리석과 같아요. 내 삶을 조각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누구 뜻대로 조각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죄에 속한 부분을 떼어내고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조각가를 칭찬하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리석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각하여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가요. 때로는 고난, 연단,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종교개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크신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